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에덴의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은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은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잘못을 느끼기보다는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양육강식, 짐승들이 살 때에 살아가는데 약한 것을 잡아먹어야 그래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켜 놓고도 거짓말 해놓고도 가장 뻔뻔스러운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거든요. 하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라는 걸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로.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걸 먹고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래요? 하와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 눈이 뒤집히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나에게 그걸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근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자기 자신을 비춰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거짓말로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로 나 남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소위 말하면 루시퍼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을 맞으면 감각이 상실돼 버려.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여러분 마취주사 맞아본 분 알 거예요. 마취주사 맞아보면 몸이 감각이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내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악한 세력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감각이 없으니까 뭐 죽어 죄를 져도 죄인지 아닌지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단 말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잃어버리니까 뭐 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지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지요.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아랍나라의 여러분 서열 두 번째 왕 다음에 장군인데 뭐 문둥병 걸렸는데 그거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뭐 값진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몸뚱이는 문둥병 걸렸는데 그 이스라엘 왕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보냈는데 엘리사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요즘같이 뭐 돈 내라 뭐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가야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니까 아랍 나라에는 뭐 강이 없냐?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좋은 강도 얼마든지 있는데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많은 보물을 싣고 왔는데 문둥병이 고쳐진다면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달라고 줘야 될 판인데 아무것도 알고 요단강가에서 7번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럽니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음 전도자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신하가 그런 얘기했다고 나만 아랍 나라의 서열 두 번째인데 그 사람이 안 듣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칼로 목 빼버리면 어떨까요? 그 목숨 걸고 충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의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들을 수가 있어야 됐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법사인데 뭐 율법사인데 예수 앞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겁니다. 예수님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아나 모르나.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은 상반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그 율법사한테 물었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마태복음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고 누가복음은 아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상반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 누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배운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도 제대로 모를 것이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너는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올바로 알았구나. 그 율법사니까. 율법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사란 말은 요즘 말하면 법조인이라. 법조인. 요즘 뭐 판검사 있고 로이어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있고 한데 유대인들에게는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가 있고 이것을 율법 그 다음에 그 계명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율법사가 있다 이 말. 근데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올바로 알고 있나 없나? 그런데 와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반대예요. 왜? 영생을 물으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냐?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율법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누가 자기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인가를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지 친구가 이웃인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 율법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요즘 말은 법조인이냐는 거지. 법조인. 여러분 율법은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지 세상 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을 세상 법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 법으로. 예수님하고는 상충되는 거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를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비유를 잘못 알면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큰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근데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다. 이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운전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강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났으니까 옷 뺏기고 강도가 가만 놔둡니까? 있는 거 다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보면 강도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성경에 보면 반쯤 죽은 채로 놔둘 만큼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만 뺏어갔으면 괜찮은데 아주 몸뚱이까지 상처를 입히고, 성경이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뒀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그랬어요. 우연히 가다가 보았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이렇게 엄청난 강도들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이거 인간이 이해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다. 이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아주 요즘 말하면 몹쓸 인간이죠. 그렇게 치부하였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강도 만났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얼마나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맞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약속이니까 거룩한 이곳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위협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그럼 마침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올 때 첫 번째 가로막혀 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 이 여리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멸망했다. 멸망받은 곳이다. 악한 곳이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악한 곳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강도 만났다. 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주도 발라주고 요즘 같으면 포도주라면 알코올이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말에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잘 치료하고 그리고 다음날 출발할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까지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은 잘 보살펴줘라. 여러분 어때요? 누가 네 이웃이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놓고 물어봐도 누구나 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게 거짓말 하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성경이 그랬습니다. 우연히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거길 지나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지요. 출애굽할 때 제사장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연히 여리고로 갑니까? 그 말이 안 되냐. 그 다음에 레위는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우연히 갔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대답했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치료해줬다. 누구든지 물어보면 그거 뭐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율법사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요즘 말은 법조인인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묻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평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한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뭘 말씀하시는지를 율법사도 몰랐어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랍니까? 치료해 준 사람이 그 선한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그게 이웃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가 이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내 이웃인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다면 율법사가 말한 대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율법사가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율법사인데 많이 공부해서 소위 말하면 법조인인데 로이어라고 그러죠. 그 많이 배웠는데 알만한데도 뭐 다른 공부했다 모르지만은 율법사인데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신학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세상 신을 알기 위해서 뭐 제우스 신이나 무슨 세상의 다연의 여신이나 세상의 이런 신들은 공부해서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안다고 그러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사도행전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가 가르치신다. 성령 그가 오시면 미래에 대한 것을 그가 말씀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공부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세상의 지식이지 하늘의 거룩한 지식이 아니란 얘기. 근데 뭐 세상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알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 근데 이 허황된 곳에 속아가지고 수십 년을 내가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학은 절대 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 공중에 있는 잡신들 있죠. 그런 건 신학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문적인 체계로 공부하는 게 뭐냐? 잡신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면 무슨 태양신이 어떻고 봄의 여신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그 신학에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신학교 커리큘럼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철학. 얼마나 허황되게 잘못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부인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얼마나 바울이 얘기합니까?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전에 잘못 배웠던 거, 잘못 깨달았던 거 꼭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도 이거 깨닫지 못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자꾸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모든 인생들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히 기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에 합격된 사람이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도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에서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뭐 불쌍한 사람 좀 뭐 도와줬다 그러면 선행을 했다. 뭐 했다.
그래 되게 그렇잖아요. 연말 되면 뭐 성탄절이다 또 뭐하다 연말이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불쌍한 이웃에게 뭘 나눠준다 뭐한다. 얼마나 돈을 또 도네이션하고 돈을 많이 또 그 명목으로 또 뭐 갈취해 가는 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에게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이제 아주 요즘 말하면 징글징글해. 재물 갖다 놓고 재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한다. 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오늘 나에게 드리려고 하면 불쌍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이런 거짓 율법사의 말을 예수님이 그래요. 너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럼 너 그렇게 해. 그 예수님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이게 잘못 증거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거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왜 내려가냐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 레위인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룩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내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내 입술도 거룩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관도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불쌍한 사람 구제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왜 그게 거룩한 것이다? 잘못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잔뜩 걷어가지고 요만큼 갖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만큼 구제했다고 그러고 광고나 하고 성경하고 정반대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라는 게 뭔지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게 무슨 죄든 사람을 죽였든 간음했든 도둑질했든 강도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죄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지 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그분이 다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다시 말하면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받지 못하면 큰 어려운 것으로 나도 모르게 전락되고 만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남들이 하는 얘기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도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신교서 보세요. 작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감리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중도에서 뭐 이런 데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교파가 다 갈라졌잖아요. 그 누가 갈르는? 신학자들이 갈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줬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어떻게 온전합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 온전하지요.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5가지 은사를 줬다는 은사.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다녔다고 여러분 뭐 사도고 또 신학교 다녔다고 선지자고 신학교 다녔다고 또 뭐 복음전도자고 목사고 교사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이에요. 더 이상은 속지 마. 더 이상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자격을 부여합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나 하나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네가 하나님 종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얘기지.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 속아가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돼. 당연한 거. 그게 자기가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 미래 완료형이지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지 않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의롭게 된다. 무슨 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해하게 됐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속죄함을 받은 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로 뭐 즐겁다, 뭐 기쁘다 한다고 즐거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노래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찬양하는 사람도 그거예요. 다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악기를 다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 외부로 무슨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타나고 외부로 아름다운 무슨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감난산에 올라가시면서 찬송하실 때 무슨 악기 동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다윗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를 불고 찬양을 했던 거.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거잖아요. 바울이 빌보 감옥에 있을 때 뭐 곡조 맞춰 찬송했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보 감옥에 지금 손발이 꼭 묶여 있는데 무슨 곡조 맞춰 찬송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얘기거든요. 소리내지 않아도 소위 말하면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이 사람들이 보고 뭐 노래 잘한다, 참 감동받았다, 뭐 그래야지 뭐 잘된 거 같아요. 하나님은 받으시다 하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 맞춘다. 그게 현실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율법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연히 제사장과 레인이 그걸 보고 다른 길로 갔는데 그거 나쁜 사람들이다. 그거 악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된 내가 증거했고.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삶의 가치관도 거룩하고 내 입이 나오는 말씀도 거룩하고 이게 하나로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주의 마음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거. 물론 나도 잘못 알고 잘못 증거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통탄하고
안타깝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저거 가짜구나 했을 텐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일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목사니까, 뭐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뭐 석사 박사에 뒤집어 썼으니까 저 사람은 오를 거야. 그 얘기 듣고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닮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그 치부시켜버리는 거예요. 포인트를 바꿔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우연히 내려갔다는 얘기 안 합니까? 우연히 내려갔다? 제사장이? 뇌인이? 여러분 우연이란 말 아시잖아요. 아무 목적도 없이 떠돌이 왜 지나가다 만났다. 거기 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제사장하고 레인이 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사한테 그 말씀 하시는데, 율법사나 되는 사람이 이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던 거, 내가 잘못 알았던 거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절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룩을 떠나지 않는 방법 뭘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올바로 인식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